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0개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한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얻기를 주시는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들은 전지전능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입에 이상한 부정적인 말을 담고 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일단 말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비실거리면서 살고 있냐고요. 비실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만 잘 섬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못되다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 외면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들어주실까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쉬운 일이 있으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얻고 한 일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받았으면 나머지는 절차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편안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나 봐요. 세상을 어렵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모든 고민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게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모든 고민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세상 사는 게 편해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도 무겁지 않아요.
그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가면 매우 무겁고 또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요새는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부정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입에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야이로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죽은 자라도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정말 순수한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행동을 취하시다. 믿음에는 진실된 섬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에는 예배다운 예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소에 신앙인다운 자세로 살다가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평소에 엉망으로 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걸 주님은 주님께 부탁할 때 이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모세의 이적과 돌판도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바라보는 가나안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가나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단하게 보이잖아. 시내산에서 노래가 터지고 번개가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적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있었을 때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도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도 사라졌어요. 불신으로 시작한 어두움의 역사는 영생도 거룩도 능력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사라진 것들이 다시 여명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적이 행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시작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 보일 수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말로 듣는 사람들, 이거 진짜 복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보이는 자는 이거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서 인간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성적 타락 속에서 인간이 살 수도 있지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범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행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교회를 잘 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고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드셨어도 기도원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인정하셨어도 기도원을 인정한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원도 교회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느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때 그 여인의 옥술병이 사라졌어요. 그 여인은 다른 자료에 의하면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어서 길거리 매트에 누워 있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의 그림자가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자 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봤어요. 근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을 만지면 내 병이 완전히 나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진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한 믿음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능력을 불러일으켜요.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너 말하는 것조차도 좀 그래요. 너무 상식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계시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천국은 이 세상과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다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왜 영원히 사람은 뭐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슬픔도 괴로움도 없어요. 찬양이 뜨거워요. 찬양이 매우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이 세상에서 매우 힘들게 살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괴롭게 살아도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있다. 희망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어. 근데 교회도 오실지 알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겉만 반짝반짝하고 앉아있는 거야. 알맹이는 없는 거야. 천국을 잘 알아야 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내가 말씀 그냥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내가 말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이 뭐냐? 11조예요. 처음에 믿음 생활한 지 3년도 안 되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믿음을 키우세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20년 했어도 11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11조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려운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물질의 넉넉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한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넘어가야 돼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살 희망이 없어요.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겠다면 완전히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 중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이때 일어나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계속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먹지 않아도 사는 놀라운 영체, 공중에 떠있는 놀라운 영체, 천사와 같은 놀라운 삶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재림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217장